아무튼 이 가나의 혼인잔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제가 힘들게 준비했습니다. 왜냐면 도대체 이 가나의 혼인잔치라는 건 내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왔는데 여기에 담겨있는 의미가 도대체 뭔가, 여러분들한테 뭔가 좀 새로운 이런 말씀을 좀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똑같은 얘기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막 고민했는데 진짜 힘들더라고요. 뭐가 이게 새로운 게 없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은혜를 저 같은 사람에게 베풀어 주셔서 조금은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좀 잘 들어주시기 바라고, 오늘도 제가 부득불 킹제임스 성경과 우리 개역 성경을 좀 비교하는 이제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좀 제가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이거 생각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무엇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여기 킹제임스 성경 가지고 구원받으신 분들 계신가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우리가 다 이제 개역 성경을 가지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개역 성경 자체도 사실은 대단히 좋은 성경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충분하게 아주 부족함이 없는 정말 운체가 뛰어나고 아주 표현이 아름다운 정말 그런 우리 대한민국을 부흥시킨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그것을 폄하하거나 또 우리가 그 성경을 쓰는 교회나 성도들을 이렇게 저희들이 뭐 정죄하거나 그러서는 절대 안 됩니다. 다만 지난주에 우리 김재근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공식적으로 킹제임스 성경을 쓰는데 킹제임스 성경과 이 개역 성경과는 치명적으로 함께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부득불 여러분들에게 비교해서 알려드릴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좀 들으시면서 잘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기에 앞서서 잠깐 여기 도표를 잠깐 보십시오. 제목이 어떻게 써 있습니까? 7,000년의 인류 역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를요 7,000년으로 세팅하셨습니다. 아마 이 도표는 저하고 이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여러 번 봤었던 이런 도표 텐데요. 보시게 되면은 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그때까지가 이게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7일째 이제 천년왕국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며칠 동안 일하시고 며칠째 쉬셨죠? 6일 일하시고 7일째 쉬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천년왕국이 하나님께서 안식한 날로서 이제 어찌 보면 7째 날로 우리가 이렇게 이해가 될 수가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은 새롭게 시작하는 이제 8째 날이 된다라고 이제 우리가 교리적으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이 구절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에 대하여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 어떻게 하지 말라는 겁니까? 몰라서, 최소한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이거를 모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지만 하나님께서 하루를 세는 단위가 어느 정도입니까? 1,000년 단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를 7,000년으로 세팅하셨지만 하나님은 그 1,000년이 하루와 같다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에서는 제가 이 박스에 나와 있는 거 있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초림하셔서 이제 1,000년 지나고 또 1,000년이 지나면 2,000년이 지났죠? 그럼 며칠이 지난 겁니까? 하나님 편에선 이틀이 지난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천년왕국이 되는 때는 셋째 날로서 천년왕국이 온다 라는 이런 교리가 또 이제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걸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이 도표를 알려드렸으니까 머릿속에 잘 이제 귀담아 듣고 계시다가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말씀이 조금 깁니다. 길기 때문에 제가 성경 말씀을 다 찾아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같이 읽자고 할 때는 같이 읽고, 그 다음에 이제 화면을 제가 특별히 보자고 말씀드리지 않아도 성경 말씀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읽고 그 말씀에 담겨 있는 의미를 잘 따라서 오시는 오늘 귀한 시간이 되시기 원합니다. 자, 오늘은 가나의 혼인잔치로 알려진 그런 본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 본문은 매우 잘 알려진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첫 번째 기적이라는 사실 외에 거기에 담겨있는 귀한 진리들과 보화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담겨있는 말씀의 보화들을 열심히 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특히 공개적인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셋째 날에, 잘 기억하십시오. 언제라고요? 셋째 날에 가나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으시고 첫 번째 기적을 베푸신 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일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저는 오늘 말씀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셋째 날 가나의 혼인잔치에 초대된 예수님,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첫 번째 기적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객으로 혼인잔치에 참석해서 앉아 계신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신다면,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참석하셔서 축복하시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셨다는 생각만으로 우리의 마음이 훈훈해지고 따뜻해짐을 많이 느끼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사시면서 혼인잔치에 몇 번 참석했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오늘 혼인잔치에 참석하신 기록은 오늘 본문 말씀이 유일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혼인잔치가 행해진 곳이 어디입니까? 가나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행해졌는데요. 이 가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라신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건너다 보이는 아주 작은 마을이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이 그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고, 또한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도 이제 참석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 혼인잔치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맡아서 매우 바쁘게 움직이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된 가나의 혼인잔치는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자 그리스도로서의 신성, 즉 하나님 되심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입증해 보인 첫 번째 기적사건이라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를 지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정결하게 하는 관례에 따라 사용된 6개의 물 항아리에 물을 채워서 포도즙으로 변하게 하신 이 놀라운 사건은 사실 우리에게 매우 깊은 영적 의미를 전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몇 개의 항아리라고요? 6개의 항아리입니다. 이 6개는요, 여러분 인류 역사 7,000년에서 우리 인류 역사는 몇천 년입니까? 6,000년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6일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6은 성경에서 인간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을 잘 기억하시면서 왜 하나님께서 6개의 항아리에 물을 채워서 포도즙으로 바꾸셨는지 여기에 오늘 포커스를 맞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굉장히 놀라운 그런 말씀의 은혜를 입으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에 관한 이러한 본문에 어떤 말씀의 보화들이 담겨 있는지 한 4가지 정도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셋째 날 가나의 혼인잔치 초대의 기꺼이 응하신 예수님을 볼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자,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절, 2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셋째 날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어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있었고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도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더라. 자, 이 구절에서 어떤 나라가 제일 먼저 시작되고 있습니까? 셋째 날. 셋째 날은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이런 단어를 여기다가 이렇게 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성경 신자들은 항상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요한복음 1장을 상기를 해본다면요, 예수님께서는 첫째 날에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첫째 날에 침례자 요한에게 공개적으로 보이신 다음에 그의 두 제자인 안드레와 요한을 이제 만나서 시간을 보내셨고, 이제 안드레가 데리고 온 베드로를 만나신 것이 첫째 날에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날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1장 하반절을 보게 되면은 빌립을 만나셨고 또 그가 데리고 온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나타나셔서 명실상부하게 공개적인 사역을 시작한 날은 사실상 오늘 본문 1절에 어떤 날입니까? 셋째 날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만 됩니다. 셋째 날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성경에서 이 셋째 날에 가지는 특별한 의미에 대해서 매우 잘 알고 계시라고 믿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날은 셋째 날로서 부활절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의 첫날, 즉 매 주일마다 경배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이유도 오늘 우리가 모이는 이 날이, 이 주일이 어떤 날이기 때문입니까? 실질적인 부활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매주일 모여서 주님께 경배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호세아서 6장 1절과 2절에는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그분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낫게 하시리라. 그분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시리라. 이틀 뒤에 그분께서 우리를 되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분의 눈앞에서 살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 눈에 잘 들어오세요? 숫자로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틀이 지나고 셋째 날이 왔습니다. 이 말씀에서 셋째 날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 말씀의 핵심은 셋째 날에 우리를, 여기 우리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유대 민족이 과거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유대 민족을 찢으셨고 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시 만들어 주신다고요?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시며 그들을 되살리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되살리게 할 그 2000년이 이제 거의 다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 2000년을 여기서는 며칠에 해당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이틀에 해당된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으키셔서 이틀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회복돼 천년왕국이 지금 눈앞에 거의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뜻하기 때문에 그 천년왕국 여기서는 몇째 날이라고 표현하신 겁니까? 셋째 날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잘 이해가 되셨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러한 한 가지 사실에 대해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하루가 천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교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 재림하셔서 셋째 날에 이 땅에 천년왕국을 세우게 될 때 왕궁 백성이 된 이스라엘에는 그날이 즐겁고 기쁜 날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이스라엘의 한 민족이 하나님의 아내로 회복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신분입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신약 성도들은 집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한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아내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묘사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 말씀은 어디 있냐면요. 이사야서 54장 4절과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당황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젊음의 시절의 수치를 잊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왜 4절같이 말씀하셨죠? 그들이 메시아를 거부한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을 실망시킨 여러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셨고 2000년 동안 그들을 떠돌아 다니게 만드셨지만 결국에서는 주님께서는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만드신 내 남편이니 만군의 주가 그의 이름이니라. 그는 내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불리리라. 여기 너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내 남편은 누굽니까? 주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 사건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아내로 이스라엘 회복되는 이날을 뭐라고 이제 이렇게 대언을 했냐면 로마서 11장 26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지 못한 상태인데 이제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열게 되면 그날이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대언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경에서 셋째 날은요 매우 큰 의미를 갖습니다.
셋째 날은 어떤 날입니까? 부활의 날이요, 회복의 날이며 기쁨을 상징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실상의 공개적인 활동을 시작하신 이 날이 셋째 날이라는 점은 공교롭게도 혼인잔치에 초대받으신 즐겁고 기쁜 날이었다는 점에서 정말로 예사롭지 않은 의미를 가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셋째 날은 예수님께서 최초의 기적을 행하심으로써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신 날이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 1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들 중에 이 처음 기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사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을 믿으니라. 셋째 날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기적과 공개적인 사역을 시작하신 것은 이와 같이 교리적으로나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의 의미에서 굉장히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여러분 이제 잘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이제 다시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보게 되면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가 열려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 그리고 그분의 제자들이 초대받아 가신 사실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발견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자신을 초대할 때마다 기꺼이 응하실까요? 안 응하실까요? 기꺼이 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은 결코 내쫓는 법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쫓지 않는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한번 초대해서 예수님이 받아들이기만 하면요, 예수님은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내쫓지 않는다.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누구든지 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자유하게 되고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의 자신의 삶 속에 모셔드려야 되는데, 그분께서는 자기를 초청하는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그가 어떤 신분을 가진 사람인지 어떤 큰 죄를 지었든지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기꺼이 응하시기 때문에 죄인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직접 찾아 나서십니다. 인생을 실패한 사람, 죄에 빠져 평안이 없는 사람, 질병과 고통으로 신음하는 사람들과 절망의 나락에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에게 나를 초대하라, 나를 초대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초대하는 것이다. 아멘이세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예수님을 다 초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초대하시냐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지금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인들의 마음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 누구라도 두드리신다는 점입니다. 그때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면 그에게 들어가신다고 분명하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마음 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 속에 모셔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즉 초대하시기만 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자,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초대해서 받아들이기만 하게 되면은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게 되는 것과 똑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까? 죄인이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삶 속에 초대하게 될 때, 그분을 초대하게 될 때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영적인 축복과 함께 우리의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서 그 사람이 전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전혀 몰랐다가 이제는 하늘의 본향이 있음을 알고 거기까지 달려가기 위해서 나의 가치관과 생활 방식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고 잘못된 가치관을 추구하고 특별히 오늘날같이 왼쪽 가치를 추구하면서 잘못된 것을 주장한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반문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었던 사람들이 나보다 먼저 남을 낮게 생각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고 땅의 것에 집착하던 사람이 보물을 하늘에 쌓으며 위의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누구라도 이와 같은 변화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분을 인생의 주요 왕으로 초대하시기만 하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즙이 되듯이 옛사람이 변하여 새사람이 됩니다.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되며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예수님을 초대하여 받아들이면서 여러분의 삶에 이런 새로운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여러분 예수님을 다 초대하셨습니까? 초대하셨다면 옛 생활과 옛 본성의 가치관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모든 것이 새롭게 변화된 삶을 잘 사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우리의 이제 삶 가운데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인생의 문제를 만나게 될 텐데 그때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누구에게 물어봐야 됩니까? 바로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이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포도즙이 떨어짐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분께 이르되 그들에게 포도즙이 없다 하니. 자,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혼인잔치에 이제 큰 문제가 발생했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 잔치가 끝나지 않았는데 포도즙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포도즙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시편 104편 15절에서는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포도즙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사사기 9장 13절에서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즙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성경에서는 포도즙을 뭘 뜻하는 겁니까? 바로 사람의 기쁨과 즐거움을 상징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포도즙이 뭘 뜻한다고요? 기쁨과 즐거움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상황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가서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 요한복음 1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심에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라는 이 말씀과 연관시켜서 우리가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오늘 이 포도즙 사건이 그것을 보여준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가 자신들에게 오셨지만 정작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죽어버린 종교에 묶여서 영적으로 그들의 눈이 멀어져 있었고 가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율법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참된 기쁨이 없었던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표현한 것입니다. 즉 그들에게는 기쁨의 포도즙이 떨어진 것과 마찬가지와 같았다는 점입니다. 이것은요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도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왜 떠나고 있죠? 바로 종교적인 열심에 매여서 주님을 경배하는 기쁨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교회에 일찍 가서 여러 가지 봉사활동 또 여러 가지 종교적인 열심에 매여서 열심히 하는데 많은 분들을 이렇게 만나보게 되면요. 예배를 드리는 기쁨을 상실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경배하는 기쁨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원래 한국 교회들이 우리와 같은 성경대로 믿는 신약교회를 추구함으로써 정말로 진정한 예배의 기쁨, 주님을 알아가는 믿음 생활의 기쁨을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잠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와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영어로 보게 되면 이 와인은 경우에 따라 두 가지가 이제 표현이 되는데요. 하나는요, 발효되지 않은 비알코올성 포도즙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발효된 알코올성 포도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와인이라는 단어가 어떨 때는 포도즙으로 표현되고 어떨 때는 포도즙으로 표현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포도를 갖다 가지고 이렇게 짭니다. 짜면 무엇이 나오죠? 포도즙이 나옵니다. 이것은요, 발효되지 않은 거예요. 이것도 와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누룩이 첨가되고 발효가 되게 되면 이것이 무엇이 되는 겁니까? 포도주와 같은 술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어에서는 포도주과 포도즙을 똑같은 와인으로 이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요엘서 1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술 취한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모든 자들아, 너희는 새 포도즙으로 인하여 울부짖을지어다. 그것이 너희 입에서 끊어졌도다. 똑같은 영어 단어 와인이지만 앞부분에는 포도주, 뒷부분에 포도즙이라고 표기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확인하셨습니까? 이와 같이 영어 단어인 와인이 한 구절에서는 하나는 포도주로 또 하나는 포도주로 번역된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굉장히 정확한 번역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과거에 쓰셨던 개역 성경을 보게 되면 발효 여부와 상관없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이제 개역 성경 요엘서 1장 5절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다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라고 해서 둘 다 포도주로 이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말 개역 성경뿐만 아니라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모든 성경에는 이 와인이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 우리말 성경에서 다 무엇으로 번역한 겁니까? 포도즙이 아니라 포도주로 이렇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즙을 바꾼 것이 아니라 포도주를 만드셨다고 이렇게 이해하는 이런 해프닝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물을 가지고 술을 제조하신 셈이 된 것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술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역성경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이제 표현이 되냐면, 한번 우리 어떻게 돼 있냐? 개역성경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라고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포도주라고 표현하게 되니까 어떤 표현이 나오게 된 겁니까? 취한다라고 이런 표현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킹제임스 흠정에게는 어떻게 이제 표현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표현되어 있을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모든 사람이 처음에 좋은 포도즙을 내고 사람들이 충분히 마신 뒤에 덜 좋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즙을 남겨두었다 하니라. 지금 이 고백을 누가 하냐면요,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 있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 포도즙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사람이 우리 이제 개역 성경식으로 하면 포도주를 많이 마셨습니까? 안 마셨습니까? 이미 마신 셈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술 많이 마신 사람들은 나중에 가면 어떻습니까? 취하게 되면 이 술이 독한지 안 독한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것이 진짜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즙이었기 때문에 술에 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좋은 포도즙인지 나쁜 포도즙인지 이것을 구분할 수 있었다고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 번역은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결코 가벼이 볼 수 없는 문제라는 사실 여러분에게 강조를 드립니다. 다시 우리 본문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혼인잔치에 포도즙이 떨어지게 되면 지금까지 즐거웠던 분위기가 깨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때 이 상황을 해결하고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보여준 행동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다른 누구도 아닌 예수님에게 말해서 이 문제를 의논했습니다. 자, 여러분, 마리아는 왜 그랬을까요? 마리아는요, 예수님께서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분을 성령으로 잉태하게 되면서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처녀이면서도 하나님의 호의를 입어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었고 그분께서 장차 가장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라는 계시도 받았고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는 지시까지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리아는요, 예수님께서 여느 사람이 아니시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서 누구시라는 것을 알고 있던 마리아가 와서 그들에게 포도즙이 없다고 말한 것은 정말로 예사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이 마리아가 하나님께 조언을 구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한 번도 기적을 베푸신 적이 없었기 때문에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서 어떤 기적적인 지원을 받으려고 기대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어머니가 기적을 원했음이 더욱 신빙성이 있다고 저는 여러분에게 강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잔치를 주관했던 이 신랑은 포도즙이 떨어졌기 때문에 더 좋은 포도즙을 구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을 테지만 오늘 이 마리아는 그 떨어진 포도즙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찾아갔기 때문입니까? 그 문제의 근원을 해결해 주신 예수님에게 조언을 구했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친구들의 필요와 궁핍에 관심을 가져야만 됩니다. 우리 자신이나 친구의 궁핍이 생겼을 때 기도로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리스도께 탄원할 때 우리는 예수님께 예수님 저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달라고 우리가 처방을 내려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오늘 이 마리아처럼 겸손하게 우리의 필요와 사정을 예수님 앞에 주님 앞에 그냥 펼쳐 보이기만 하면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적절한 때에 우리에게 해답을 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중요한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것이야말로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좋은 습관이라는 사실입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서도 그분께 구하지 않을 때가 정말로 많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문제를 풀고자 할 때 해답을 알고 있는 좋은 자,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해 보면 영어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 좋은 자를 카운셀러라고 합니다. 카운셀러. 여러분 카운셀러가 뭡니까? 상담을 해주고 그 이야기를 듣고 도와주는 분이 아닙니까? 오늘 성경에서 그분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까? 예수님이다. 주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좋은 자가 예수님을 믿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다가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해답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요.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야말로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할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자, 본문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본문 4절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시거늘. 자,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무슨 표현을 하셨냐면요 상관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상관. 그러니까 이것이 뭘 뜻하는 겁니까? 지금 포도즙이 떨어진 이 사건이 주님과 상관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왜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셨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일은요 나와 상관이 없어요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로는요 예수님의 이러한 답변이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사실 당황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사실 혼인잔치에 포도즙이 떨어진 것은 우리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은 단지 초대를 받아서 참여한 하객일 뿐이었습니다. 또 지금 이 포도즙이 떨어진 사건이 주님의 사역의 본질인 죄인을 구원하는 사역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본격적으로 신성을 드러내시며 사역하실 때도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은 마리아의 부탁을 받고 뭐라고 여기서 답변하셨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어머니의 부탁임에도 불구하고 단호히 거절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7절과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주님은 어머니의 청을 완전히 거절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거절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얼마 후 종들로 하여금 물 항아리에 물을 채우게 하고 또 잔치를 주관한 자들에게 떠다주게 함으로써 물이 포도주비게 되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주님으로 하여금 이러한 기적을 일으키게 한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주님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했는데 왜 주님께서 이 기적을 일으키셨던 것일까요? 아직 그분의 때가 되지 않아서 자신의 일과 상관이 없어서 능력을 행사하게 망설이고 계신 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 그 중요한 요인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그것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마리아의 믿음이었고 종들의 순종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마리아의 믿음이었고 종들의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마리아를 잠깐 보십시오. 마리아는요, 예수님께서 결국에는 평화의 답, 화평의 답을 주시려는 소망을 갖고 용기를 내어서 설사 주님께서 자신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섭리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지금 주님과 씨름할 것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요, 자기를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께 주목하라고 지금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명령을 정확히 이행하라고 일러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들에게 뭐라고 알려줬습니까? 우리 본문 5절 말씀만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의 어머니가 종들에게 이르되 그분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말씀하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말씀을 하신지 그대로 하라. 바로 이 마리아의 믿음은요, 누가복음 1장 37절에 이와 같았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는 이와 같았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십니까?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는 건 맞습니까?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매달리면 주님께서는 적절한 때에 여러분을 위해서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수밖에 없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믿음은 누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겁니까?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은요, 상관없는 일을 상관 있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상관없는 일을 상관 있게 만듭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사실 혼인잔치에 포도즙이 떨어진 것은요,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아직 때가 이르지 못했을지라도 주님으로 하여금 그분의 마음을 움직이게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주님께 간절하게 가지고 나가게 되었을 때 이것은 주님의 일이 되었다는 사실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날에 대통령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청와대 게시판에 이렇게 호소하게 되면 이게 누구 일이 되는 겁니까? 이게 이제 대통령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마리아의 믿음과 종들의 순종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곧 물이 변하여 포도즙이 되는 처음 기적을 일으키게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요, 말씀의 물로 가득 채울 때 우리의 속사람이 기쁨의 포도즙으로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본문 6절과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본문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 유대인들의 정결하게 하는 관례에 따라 가까운 물 2-3통 담는 돌 항아리 6개가 놓여 있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물 항아리들의 물을 채우라 하신즉 그들이 아기까지 그것들을 채우니. 자, 이제 네 번째 주제니까요. 이제 이 주제가 이제 마지막입니다. 다 왔으니까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요, 이 유대인들의 율법을 보게 되면요, 어느 집에 들어가기 전에 특히 이제 혼인잔치에 이렇게 들어가게 될 때 유대인들은 그 관례에 따라 자신의 정결함을 갖추기 위해서, 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
중동 지역은 굉장히 이제 모래나 이런 먼지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무엇을 해야만 됩니까? 깨끗이 씻어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6개의 돌 항아리에 물이 가득 이게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은요, 바로 사람들이 몸을 씻는 데 필요했던 물인 것입니다. 유대인들 사이에 이러한 속담이 있었다고 하는데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요, 씻는 데 물을 아끼지 않고 쓰는 사람은 세상에서 많은 부를 얻는다라는 이러한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한번 보시겠습니까? 열심히 쓰시면 이제 많은 돈을 번다고 이렇게 유대인들 이렇게 이런 속담이 있었다고 합니다. 더욱이 이 항아리들은 포도즙을 담는 데는 결코 사용되지 않았던 그런 물 항아리였다는 점입니다. 또한 이전에 포도즙의 향기를 보존하는 데 전혀 적합하지 못했던 그런 항아리였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요, 이러한 6개의 물 항아리를 사용해서 물을 가득 채우라고 이렇게 하셨던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잘 기억하십시오. 유대인들의 헛된 율법 의식과 복음의 능력의 차이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요? 헛된 율법 의식과 복음의 능력의 차이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즉, 씻는 물 항아리들이 아무리 많아도 결국 무엇을 씻어주는 것밖에 안 됩니까? 사람의 겉만 씻을 뿐이지 그 사람의 속을 변화시키지는 못한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며 오직 겉만 씻을 뿐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율법과 종교적인 열심은 기쁨을 주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참되고 완전한 기쁨을 주시는 분이심을 저와 여러분은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준비되어 있던 돌 항아리가 하필이면 몇 개였습니까? 6개였습니다. 6은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우리 인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6째 날에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텅 빈 물 항아리 6개라면 바로 죄로 인한 인간의 불완전성을 상징한다는 걸 우리가 짐작하기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7절에서 예수님께서 종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물 항아리들의 물을 채우라라고 명령하셨다는 점입니다. 종들은 채우면서 왜 이 물을 채워야지라고 어떠한 일이 벌어지니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그저 하라는 대로 따를 뿐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물을요, 이렇게 가득, 아기까지 가득 채웠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심이요. 자, 성경에서 물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성경에서 물은요, 말씀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물이 뭘 표현한다고요? 말씀을 상징합니다. 이처럼 오늘날 주님의 종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역시도 말씀의 물부터 물 항아리에 채우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채우되 어디까지 채워야 됩니까? 아기까지 가득 채워야만 됩니다. 즉 예수님의 지시대로 물 항아리에 가득 채운 물은 유대인들의 정결의식과 관계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은 죄인들을 거듭나게 그분의 피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말씀을 통해 영혼의 참된 기쁨을 주심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그분을 변화시켜 새롭게 하실 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근본적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점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겉모습만 물로 씻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텅 빈 우리의 속살을 말씀의 물로 채워서 구원의 기쁨을 주시고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물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즙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자 여러분, 여러분 새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새로운 사람으로 삶을 시작하고 싶지는 않습니까?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리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여기에 있는 종들이 했던 것처럼 주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바꾸어 놓으실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변하여 새로운 사람이 되고 그 안에서 풍성한 기쁨을 누리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말씀으로 에베소 4장 22절 24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행실에 관하여는 너희가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에 따라 부패한 옛사람을 벗어버릴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너희의 생각의 영속에서 새롭게 달아 또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을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초대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의 물로 가득 우리 속사람을 채우게 되면 우리의 부패한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창조된 새 사람을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 이 기독교의 요체, 진리의 요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가나의 혼인잔치에 담긴 말씀의 보화들을 여러분 잘 발견하셨습니까? 이와 같이 성경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화들이 담겨있는 보물 창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보물 창고에서 주님의 보화들을 열심히 캐어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리면 첫 번째, 셋째 날에 가나의 혼인잔치 초대에 기꺼이 응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으로 초대하셔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좋은 자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물을 때 해결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방법이었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 정말 상관이 없는 것을 주님으로 하여금 상관 있게 만들고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탄원하시고 구할 것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주님께 찾아가서 주님께 상관이 있는 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요, 말씀의 물로 내 자신을 아기까지 가득 채워서 우리의 속사람이 무엇으로 변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기쁨의 포도즙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께서 우리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물을 가득 채워서 포도즙으로 바꾸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말씀의 물을 아기까지 넘치도록 채움으로써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의 기쁨의 포도즙으로 변화된 새 삶을 사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